이런 예화가 있지요. 신앙이 좋고 선정을 많이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이렇게 밤에 나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만나도 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종종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 마을에 아주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홀로 살고 있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기로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3번은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제 밤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참 믿음이 아주 좋고 신앙이 깊어요. 아주 성경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밤새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여왕이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 가정에, 이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보면 짓궂은 질문이지요. 제일 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온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당신 빅토리아 여왕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빅토리아 여왕은 마음이 한편으로 좋기도 했지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을 내가 물어봤으면 답은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은 어떻게 예수님이지 어떻게 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앞에 있다고 해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약간은 실망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가장 귀한 손님은 당신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 집에 함께 하셨던 이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요 이 집에 함께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손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주었다고 그래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대답을 듣고는 이 여인의 신앙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나에게 오시고, 우리 주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계속 함께 하시고 거주하시면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래 어제 읽었던 1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던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전지전능하신 신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하늘에 계셨던 그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딱 임재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히 거부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신의 모습인데 그 거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찮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예수님을
고향 땅이었던 나사렛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옛날에 넘어져 울던 그 예수, 우리와 같이 목욕하던 예수, 우리와 같이 강가에서 놀던 예수, 우리와 같이 별의별 일을 다 함께 했던 저 예수, 어떻게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왜 신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사람끼리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사람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보여주신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했던 모습이 첫 번째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은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내 몸에 피가 빠지고 내 몸에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가 그만큼 값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값지게 여겨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땅에 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보다 지혜가 있었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습니까? 그가 뛰어난 그런 가장이었습니까? 연약한 가장이었어요. 오죽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탐하자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니까 데려가라고, 그리고 나는 좀 살려달라고 말했던 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집에 가서 너는 기름을 붓고 그에게 왕으로 삼으라 하실 때 그의 집에 가서 보니 첫째 아들 엘리압이 있습니다. 그를 보고는 사무엘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왕을 삼으시는구나. 훌륭한 왕감이었습니다. 딱 한눈에 봐도 제대로 저 아이가 왕이 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말째였던,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양치러가 있어서 아버지가 보여주지도 않았던 그 막내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무엇이 뛰어났습니까? 어려서부터 무슨 몇 개 국어를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그가 힘이 장사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똑같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를 삼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고백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이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준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이 괴로운 일조차도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내가 그렇게 이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고,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또 어떠한 분으로 고백합니까? 은혜와 진리로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진리 앞에 사라고 되어 있고 사 밑으로 가면 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은 참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두 참된 것들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옳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해봤더니 거짓말이에요. 해봤더니 잘못된 겁니다. 해봤더니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옳은 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도와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울산 땅만 하였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 9명이 아니라 주를 믿는 한 명이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케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길로 삼고 빛으로 삼아 죄악된 길, 사막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해진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올 작년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했고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날 줄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그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주님의 귀한 종들 백성들의 삶에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